함께 읽을 말씀은 에베소서 5장 21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멘. 사람이 겪는 가장 심한 스트레스의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살면서 많은 스트레스를 받아요. 여러 가지 원인에서 받죠. 재정적 어려움에서 오는 그런 부담감, 그리고 또 내가 소유하지 못한 데서 오는 여러 가지 결핍과 부족에서 오는 근심과 염려들, 그리고 또한 미래에 대한 불안감, 여러 가지 원인이 우리의 삶에 스트레스를 줍니다. 그러나 제가 교회에서 이렇게 이런저런 이유로 오셔서 상담을 하고 또 이렇게 이야기를 듣다 보면, 물론 제가 방금 이야기한 이런 재정적인 부분이나 또는 삶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들에서도 스트레스를 받지만 가장 심하게 받는 스트레스의 원인은 바로 관계에서 오는 그 원인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진짜 스트레스의 원인은 관계에서 와요. 그래서 우리는 어느 직장에서 일하냐, 누구와 일하냐, 이런 걸 많이 따지죠. 아무리 힘든 일을 해도 좋은 사람들과 일하면 별로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거죠. 오히려 일을 하면 할수록 성취감도 늘고 행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정말 일하고 싶지 않은 사람과 함께 일할 때 오는, 거기에서 오는 스트레스는 내가 이직을 해야 되나? 내가 이걸 그만둬야 되나? 사실 우리가 이직하는 다수의 원인은 관계의 불편함에서 오는 것일 때가 많다는 걸 보면 참 이 관계라는 것이 소중한 거죠. 그리고 관계가 틀어져 있으면은요, 여러분 거기서 오는 불편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로 인해서 같은 공간에 있으면서도 여러 사람의 눈치를 보게 되고, 더군다나 예수를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같은 경우는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그 관계를 이렇게 말해주는 그런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그것에서 조여오는 부담감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죠. 그만큼 관계가 소중합니다. 관계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가정이죠. 남편과 부부 그리고 자녀와의 관계예요. 그래서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그 관계의 가장 기본이 되는 이 부부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줘요. 우리 옛날에 유행했던 노래 중에 님이라는 글자에 점 하나 찍으면 남이 된다는 말 있잖아요. 여러분 이것만큼 부부 사이를 정확하게 표현해주는 그런 표현이 어디 있겠어요. 약속을 근거로 해서 함께 살기로 결정하고 님이라는 말을 갖다 붙여서 서로 사용하지만, 그러나 마음이 틀어져서 서로 갈라서면 거기에 점 하나만 찍으면 그냥 남이 되는 그런 모습을 드러내는 거죠. 사랑할 때는 내가 되고 아주 가까운 사이 같지만 이게 틀어지면 나는 내가 될 수 없고 너는 원수가 되어버리는, 아주 가까우면서도 멀게 느껴지는 그런 사이를 표현하는 것이 바로 이런 표현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부부란 무엇이고 성경이 말하는 그 부부의 정의는 무엇인지, 그리고 그 부부의 역할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아야 우리가 가정에서부터 관계가 바로 성립이 되고, 그 관계가 바로 성립되어야 사회 속에서도 올바른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오늘 바울의 권면을 한번 살펴보려 하는데요. 자, 먼저 2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바울은 앞에서 계속해서 성령 충만한 사람의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성령 충만한 사람의 모습을 피차 복종하는 것이라고 얘기해요. 피차 복종한다는 얘기는 나보다 상대를 더 귀하게 여기는 삶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세상도
서로를 살면서 상대를 귀하게 여기라고 그렇게 겸손하게 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사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 여러 사람의 존중을 받고 존경을 받습니다. 그러면 세상이 말하는 그 겸손한 사람과 성경이 말하는 이렇게 서로 피차 복종하는 사람의 차이가 무엇일까? 우리가 그 차이를 알아야 살아갈 거 아니에요? 차이는 무엇이냐면 여러분 중심이 다르다는 거예요. 세상이 말하는 겸손과 배려는요, 나를 드러내기 위한 도구입니다. 남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래서 결국 내 삶이, 내 관계가 원활해지는 것에 우리는 목적을 두고 살아가요. 그래서 내가 조금 더 손해를 볼지라도 이 관계가 깨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무지하게 많은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조금 달라야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서로 복종해라, 피차 복종해라. 그 앞에 있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라는 단어에 답이 들어있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 자매, 그 사람들과 함께 관계를 맺어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죠. 그러니까 그분을 경외한다는 얘기는 그분께서 위하여 죽으신 그 형제를 나보다 더 귀하게 여긴다는 얘기고, 내가 중심이 아니라 어쩌면 주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어서 나보다는 상대를 더 많이 생각하고 배려하는 삶, 이렇게 출발점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세상은 나를 중심으로 해서 내가 무언가를 해야 되고 내가 드러나기 위한 도구로 겸손을 선택한다면, 우리는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나를 중심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먼저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꿈꾸고 있는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거를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요 이런 모습을 사랑이라고 표현해요. 아가페라고 표현하는 거죠. 세상도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세상이 말하는 사랑은 성경이 말하는 사랑과는 조금 달라요. 여러분, 세상에서 말하는 사랑은 우린 이렇게 표현합니다. 에로스라고 표현해요. 육체적인 사랑이죠. 필로스라고 표현합니다. 이 정신적인 사랑이죠. 이상적인 친구 간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플라톤이 말한 에로스적인 사랑의 최고봉, 이 정점이 무엇이냐면 정신적인 사랑이다, 플라토닉 러브다. 그래가지고 이 정신적인 사랑이 어디까지 발전되냐면 동성애까지 발전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그들이 말하던 사랑 중에 하나가 스토르게라는 사랑이 있는데, 이건 뭐냐면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 그리고 이 동족 간의 사랑, 즉 민족애 같은 이런 사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는 알게 됩니다. 플라톤, 에로스든 필로스든 스토르게든 다 그 주체가 누굽니까? 나예요. 나 자신입니다. 내가 무언가 만족이 돼야 그게 사랑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게 바로 이런 사랑들이에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이런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세상을 보세요. 오늘 얼마나 많이 사랑을 이야기합니까? 그렇게 사랑을 부르짖는데도 여전히 세상이 이기적인 이유가 뭐예요? 그렇게 사랑하자고 이야기하면서도 여전히 세상 가운데 많은 문제가 있고 사랑하는 모습이 드러나지 않고 조금만 지나면 틀어지는 그 이유가 뭐예요? 출발점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의 출발이 나냐, 아니면 상대냐, 아니면 나냐, 아니면 주님이냐, 이거에 따라서 너무나도 다른 결과를 우리는 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아가페예요. 아가페는 뭡니까? 나를 온전히 내려놓는 사랑이에요. 이 사랑에는 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면 할수록 나 자신이 다 없어지는 것이 아가페적인 사랑이에요. 그럼 우리는 물어야 돼요. 왜 우리가 이런 사랑을 해야 됩니까? 성경이 그걸 증언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시죠. 그죠?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요한 사도는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사랑이고 하나님이 성령이니까 성령은 뭡니까? 사랑인 거예요. 사랑의 영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 충만한 사람은 능력이나 기적이 나타나는 사람이 아니라 진짜로 성령 충만한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사랑합니까? 나 자신을 깎아가면서, 나 자신을 포기하면서, 내 모든 것을 내려놓으면서까지 누군가를 품고 사랑하는 바로 그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다,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이 사랑, 이 아가페적인 사랑을 남편과 아내, 이 부부 사이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을 해줍니다. 자, 우리 22절부터 24절까지를 한번 읽겠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아멘.
여러분이 이 딱 요 세 절만 놓고 보면은 당시에 사는 아내들, 이 여인들에게 굉장히 부당하고 억울한 이야기였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요. 왜냐하면 당시에는 이 여인들이 그 뭐라 그래요? 남자로부터 이렇게 정당한 대우를 받고 살지 못했던 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 우리는 어쩌면 이 구절을 읽으면서 이 눌린 사람을 더 누르게 하는, 어떻게 보면 그런 말 아니냐,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얼마나 가부장적인 사회인데 그런 가부장적인 사회에 아내들에게 하는 얘기가 남편에게 복종해라, 순종해라, 죽게 하듯 하라, 이런 얘기를 들으면 여러분 마음이 많이 답답한 거죠. 그럼 바울은 왜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요? 오히려 사회의 약자였던 여성들을 배려하면서 여성들을 존중해 주십시오, 여인들을 귀하게 여기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게 옳지 않았나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바울은 모든 것을 순리대로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순리대로 생각한다는 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대로 생각했고 이해했고 살았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자, 그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창조하셨나?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인가?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인가? 그게 창세기에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 창세기 2장 15절. 창세기 2장 15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아멘. 이게 남자를 지은 이유예요. 에덴 동산을 관리하고 경작하고 지키게 하고. 그죠?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은 목적이 바로 이거란 말이죠. 반면에 하나님께서 이 여자 하와를 창조한 목적이 무엇일까요? 그게 바로 그 다음에 나오거든요. 창세기 2장 18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하와를 지은 목적이 뭐라고요? 돕는 배필. 여러분, 그러니까 창조서부터 남자와 여자의 룰이 다른 거예요. 역할이 다른 겁니다. 우리는 이거를 보고 왜 이렇게 부당하냐라고 이야기할지 모르겠어요. 더군다나 오늘날 여권이 신장되면서 남자나 여자나 평등하다, 똑같다라고 말하는 이 시대에 남자의 목적이 있고 여자의 목적이 다르다라고 이야기하는 이게 굉장히 부당하게 여겨질 수 있고, 이런 말을 하는 것을 꼰대라고 표현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데는 그 이유와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그 창조하신 목적, 이걸 보면서 순위를 정해가지고 어느 것이 더 중요하냐 이걸 따지는 걸 좋아해요.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뭐 어떤 걸 따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바울이 이것을 다른 데서 정확하게 얘기하는데, 고린도 교회에 많은 은사들이 나타났어요. 그런데 그 은사들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이 순위를 매기기 시작해요. 이 은사가 더 중요하고 이 은사는 좀 덜 중요해, 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 바울이 거기에다 대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41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1절이요.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아멘. 자,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 해를 만드신 이유가 있고, 달을 만드신 이유가 있고, 별을 만드신 이유가 있고, 그 각각의 목적이 다 다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비교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맞추어서 이 말씀을 해석하면, 여러분, 남자와 여자는 비교할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각각 자기의 특성에 맞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어요. 아까 읽었던 것처럼 아담은 관리하고 경작하게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고, 하와는 아담을 돕는 배필로 그렇게 지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것도 이게 더 우월하다, 이게 더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어요. 둘 다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아담 없는 하와가 존재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하와 없는 아담은 존재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어디 가서 남자가 우월하니 여자가 우월하니 이런 논쟁을 할 필요가 없어요. 이런 논쟁을 누가 부추기는지 아십니까? 다 사단이 부추기는 거예요. 왜요? 그들의 목적은 분열이거든요. 그들의 목적은 갈라놓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찢어놓는 겁니다. 하나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는 게 사단의 역할이기 때문에 오늘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사람들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어느 남자가 어머니 없이 태어난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리고 여자분들에게 물어보세요. 어느 여자가 아버지로부터 씨를 받지 않고 태어난 사람이 누가 있냐고요. 그러니 역할이 있고 차이가 분명히 존재하는데 왜 너는 나와 같지 않냐? 왜 우리를 부당하게 대우하냐? 말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질적인 차이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질서와 원리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게 여러분 말이 쉽죠. 남녀 평등이 중요하게 생각되는 오늘날 이런 이야기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꼰대 같다 이런 소리 듣지 않겠어요? 더군다나 제가 교회에 있어 보면 그런 얘기 많이 들어요. 교회에서는 굉장히 훌륭한 장로님이에요. 교회에서는 굉장히 훌륭한 안수 집사님이에요. 그런데 가정에만 오면 폭군이 되고 또 가정에만 오면 굉장히 이 경제 상황 이런 건 생각하지 않는 무능력한 그런 남편의 모습을 보면서 매 순간 사실 순종하는 게 현실적으로 너무 어렵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수도 없이 듣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럴 때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증명되는 거예요. 이럴 때 그리스도인의 사랑이 증명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사랑은요, 내가 생각하는 내가 무언가를 얻는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만 사랑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까지도 사랑하는 것이 사랑이에요. 그게 예수님께서 그러셨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인데요. 19절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아멘. 이게 베드로가 이 종들에게 한 얘기거든요. 그러나 그 뒤에 보면은 이와 같이 해서 이렇게 이어진다는 걸 알게 돼요. 같은 맥락이죠.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려.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답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남편의 모습이지만 내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남편의 모습이 그 안에서 드러나지만 그러나 이건 정말 부당하고 내가 왜 이렇게 이런 사람까지도 섬겨야 되나 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불쑥불쑥 들지만 그러나 그런 사람까지도 참고 견디고 내가 박해를 받을지라도 그 사람을 사랑한다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 아름답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사랑할 만한 사람을 사랑하는 건 세상도 다 한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 오늘 이 아내, 그 남편에 대한 이야기들도 아내에 대한 이야기들도 결국에는 사랑의 맥락 안에서 해석돼야 이게 해석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바울이 얘기합니다. 남편이 아내의 머리가 된다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이게요 잘못 해석하면 머리의 역할이 뭐예요? 무언가 생각하고 리드하고 이걸 우리는 고유의 역할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머리의 상태에 따라서 손발이 다 정리가 된다, 정해진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니 머리가 더 소중해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최근에 발표된 자료들을 보면은요, 이 사람의 지능이요, 이 감각이 느끼는 대로, 그러니까 감각을 느끼는 어떤 손과 발, 오감, 이런 통합적인 활동에 의해서 지능이 더 올라갈 수 있다는 그런 연구 결과가 나온 걸 봤어요. 그러니까 기존에는 지능에 의해서 우리의 손과 발의 모든 활동이 결정된다고 생각했지만 활동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 손과 발과 이 몸의 모든 기능들이 어떻게 활동하느냐에 따라서 지능이 올라갈 수도 있다는 그런 말이에요. 결국 이걸 이대로 얘기하면 남자는, 머리된 남자는 손과 발인 여자가 하기 나름이라는 말과 같은 말이죠. 근데 대표적인 이야기가 바보 온달고 평강공주 이야기 아니겠어요? 아무리 바보 같아도 아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죠. 바울은 이것을 교회에 빗대어서 설명을 합니다. 교회는 그 머리가 예수님이다. 그 얘기는 결국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그 교회의 모습이 평가된다. 이걸 이야기하는 거죠. 오늘날 우리가 뼈저리게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그릇된 행동들 때문에, 우리의 잘못된 행동들 때문에, 우리의 이기적인 행동들 때문에 오늘날 교회 예수님이 얼마나 욕을 먹고 있어요. 왜 그래요? 머리를 머리로 대하지 않고 손과 발의 만족을 위한 도구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머리를 머리로 인정하지 않는 가정은 이런 오늘날 교회가 겪는 이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들이 머리 대신 예수님께 순종하고 복종하듯이 아내들은 남편에게 순종하십시오. 그럼 남편에게는 어떤 말씀을 주실까요? 아내들에게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이야기했으니까
남편들이여 아내를 잘 군림하십시오. 뭐 여기까지는 아니어도 뭐 아내를 잘 다스리십시오. 뭐 이런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생각할 수 있지만 그 다음에 뭐라고 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5절부터 28절 같이 읽습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당시 사회는요, 아내를 어떤 재산의 하나로 생각했어요. 소유물의 하나로 생각한 거죠. 그러니 필요 없다고 생각하면 쉽게 이혼했어요. 이게 여러분, 그 이방인이었던 뭐 로마 사람이나 헬라인들만 그런 게 아니라 유대인들도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유대인들을 가르치시는 산상수훈이나 아니면 다른 본문들을 보면 예수님께 나와서 이혼에 대해서 묻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얘기하거든요. 모세율법에는 뭐라고 기록되었냐. 모세율법에는 너희가 이렇게 이혼을 허락하는 것처럼 되어 있지만 그러나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더 정확한 얘기를 해주시죠. 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냐면 당시 유대인들도 이혼이 너무 빈번했어요. 그런데 그 이혼하는 절차도 굉장히 간단했을 뿐더러 이혼하는 이유도 너무 웃겼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내가 아침 식사를 하는데 아내가 빵을 태웠어요. 그럼 이게 이혼 사유가 되는 거예요. 함께 기르고 있는 개가 있는데 그 개를 걷어찼을 때 이혼 사유가 됩니다. 그리고 이혼하는 절차도요, 뭐 그 공회나 아니면은 뭐 그 랍비들한테 가가지고 뭐 허가받을 이유도 없어요. 그냥 사람들이 있는 자리에서 나는 내 아내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내 아내가 이런 잘못을 저질러서 나는 내 아내를 더 이상 내 아내로 취급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말만 하면 그냥 이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같은 남자가 들어도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예수님이 거기다 대고 얘기한 게 사랑의 본질을 이야기한 거죠. 여러분, 사랑하면 버릴 수 있습니까? 못 버려요.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아무리 하찮은 물건이라 할지라도 내가 볼 때 귀하고 내가 사랑하면은요, 그 물건 버리지 않는다고요. 그런데 오늘 이 당시 사람들은 어떻게 한 거예요? 아내를 사랑하지 않으니까, 아끼지 않으니까, 그냥 하찮게 여기니까 그냥 이혼하고 쉽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오늘 바울 또한 동일하게 고발하는 거죠. 그러면서 남편들한테 얘기해요. 너네들이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냐? 너네들이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한다고 얘기하냐? 그러니 너네들 생명 내놓고 예수님 믿는 거 아니냐? 당시에는 잘못 믿으면 잡혀갔으니까요. 그러나 오늘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한다는 이유는 그렇게 목숨 내놓고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하긴 하지만 그러나 아내는 사랑하지 않고 가정을 돌보지 않는 그런 남편들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눈치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생명을 내어주신 이유는 깨끗하고 거룩하게 해서 흠이 없게 하려고, 하나님 보시기에 더러운 죄인인 우리의 모습을 그냥 둔 것이 아니라 그 죄인의 모습을 벗기시고 당신의 십자가의 보혈로 거룩하게 해서 깨끗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몸을 주셨다. 그게 몸을 주신 이유다.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남편들한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아내를 대우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기 몸을 주심같이, 이와 같이. 그래서 베드로도 이런 권면을 합니다. 베드로가 아내를 데리고 다녔을 거 아니에요. 그 성경을 보면은 같이 다녔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늘 좋은 일만 있었겠어요? 얼마나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일들이 많았겠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합니다. 아내를 데리고 다니면서 내린 결론이에요. 베드로전서 3장 7절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내를 연약한 그릇으로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는 자로 생각하라는 거예요. 왜요? 이걸 인정하지 않았더니, 생명을 함께 이어받을 자로 인정하지 않았더니 본인의 기도가 막혔던 거죠. 엄청 싸웠겠죠. 그러니 베드로가 내리는 결론은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아내를 더 연약한 그릇으로 여겨라. 연약한 그릇이라는 얘기는 귀한 그릇으로 여기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바울이 내리는 결론은 아내들을 대할 때 자기 자신처럼 대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남편들에게 순종하라고, 아내들에게 순종하라고 말한 것과 그리고 남편들에게 자기 자신처럼 여기라는 말, 둘 중에 어느 게 더 쉽겠어요? 순종은 그냥 할 수 있어요. 나처럼 여기지 않아도 할 수 있다고요. 그러나 여러분, 나처럼 여기는 건 내가 완전히 깎아내지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니 남편들에게 한 말이 아내들에게 한 말보다 훨씬 더 지키기 어렵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여러분, 진짜 사랑은요, 나 자신처럼 여기는 거예요. 나와 너의 경계가 허물어지는 겁니다. 나와 너가 완전히 합일되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에요. 이 경계가 허물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 될 수 없어요. 부부싸움의 이유가 뭐예요? 왜 나처럼 생각하지 않냐는 거 아니에요. 왜 나와 너는 다르냐, 이걸 가지고 부부싸움 하는 거 아니에요? 성격 차이가 그거잖아요. 그런데 다른 게 틀린 게 아닌데 우리는 다른 걸 틀린 거로 생각해요. 여러분, 다르다는 말을 긍정적으로 얘기하면, 부정적으로 얘기하면 다른 것은 틀린 것이지만 이것을 긍정적으로 이해하면 다른 것은 다양한 거예요. 다양하게 하나님께서 누릴 수 있도록 주셨는데 우린 그걸 바라보지 못하고 틀린 것처럼 이해하니 맨날 싸우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랑이 어려운 겁니다. 그렇게 경계가 허물어진 곳이 어디예요? 교회죠. 교회 공동체를 보세요. 사도행전에 나오는 안디옥 교회도 보십시오. 도저히 하나 될 수 없는 사람들이 한데 어우러져 있는 게 교회였어요. 종과 주인이 한데 있었고요. 원수와 내가 한데 어우러져 있었고, 좌와 우가 함께 어우러져 있었던 곳이 바로 교회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게 예수님께서 만드신 공동체고 그게 성령 안에서 하나 된 공동체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하나 되어야 할 교회가 다툰다, 그건 교회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가까이 살아야 할 아내와 남편이 다투면서 서로 사랑하지 못한다, 그건 부부일 수가 없다라고 바울이 오늘 강력하게 권고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살펴라, 보호해라 얘기하는 거죠. 그게 29절과 30절의 말씀이에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아멘. 보호하라는 거죠. 여러분, 바울이 부부관계를 자꾸 교회에 빗대어서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는 결혼을 할 때 때가 되면 결혼한다고 생각해요. 결혼을 하고 뭐 자녀를 이어가는 것이 결혼의 목적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또 때로는 내 어떤 아내의 정욕, 이 육체적 욕망을 절제할 수 없어서 그걸 푸는 해소의 도구로 결혼을, 또 그걸 생각하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나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이 말하는 결혼, 바울이 말하는 성경적 결혼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를 알 수 있는 신비로운 장소, 그게 결혼이고, 그래서 결혼은 언제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구와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고, 상대방을 통해서 내 신앙을 유지하기 위해서 결혼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어우러져서 서로를 보살피면서 함께 교회가 되어져 가기 위해서 결혼하는 것이 바울이 말하는 이 성경적 결혼관의 목적인 거예요. 그걸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31절부터 33절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멘. 결혼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하나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이거 하나 된다고 할 때 잘 생각하셔야 돼요. 반과 반이 만나서 하나가 되는 게 아니라 완전한 하나와 또 다른 하나가 만나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쉽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완전한 내가 상대를 받아들일 공간을 내어주지 않으면 상대가 들어올 수 없어요. 그러니 하나가 될 수 없겠죠. 그러니 완전한 내가 완전한 누군가와 하나가 된다는 얘기는 내 안의 것이 깎여내줘서 상대를 온전히 받아들이거나 아니면 일정 공간을 내어주어서 그 상대를 수용하는 것, 이게 하나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희생과 섬김과 헌신이 필요한지 몰라요. 이걸 정확하게 보여주신 분이 누군지 아세요? 예수님이죠. 본질상 우리와 다른 분이 우리를 받아들이기 위해서 어떤 선택을 하셨습니까? 수용을 넘어서 하나 되기 위해서 어떤 선택을 하셨냔 말이에요. 어떤 고통을 겪으셨어요? 십자가의 고통을 겪으셨잖아요. 온 몸에 물과 피를 쏟아내는 말로 형언할 수 없는 그 고통, 사람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받으셔야만 했던 그 비난들, 하나님으로서의 모든 신분과 지위와 모든 것을 포기하고 이 땅에 오셔서 받으셔야 했던 그 대우들, 그 모든 것을 우리와 하나 되기 위해서
당신이 겪으셨던 바로 그런 모습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부부가 온전히 하나가 되기 위해서, 또는 내가 누군가를 온전히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이런 십자가의 고통이 있다는 거예요. 힘든 과정이 동반된다고요. 이걸 빨리 인정해야 돼요. 이걸 인정하지 않으면 여러분, 그 고통 가운데 우리는 괴로워하고 그 고통 때문에 서로를 보지 않게 되는 그런 데까지 나아가게 되는 거죠. 아내 된 분들, 남편을 이해하려고 하십시오. 이해하면 이해할수록 십자가가 보여요. 남편 된 분들, 아내를 더 많이 이해하려고 하십시오. 이해하면 이해할수록 십자가가 보이는 거예요. 고통스럽거든요. 그러나 그 고통을 이겨내면, 그 고통 가운데 내가 온전히 죽고 부활하면, 그때서야 진정한 부부, 진정한 가정, 진정한 교회가 탄생된다는 것을 바울이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과 연합하는 이 비밀을 부부 사이와 같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해주는 겁니다. 그럼 우린 결론을 이렇게 낼 수 있어요. 결국 남편 되고 아내 되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남편과 부부뿐만 아니라, 이거 제가 지금 교회에 빗대어서 얘기한다고 그랬잖아요. 교회 공동체가 진짜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나 자신을 완전히 포기하면서까지 서로를 품고 서로를 수용하고 서로를 받아들이면서 그렇게 사랑할 때, 그때야 진짜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 예수님도 사랑 외에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게 선언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한번 같이 기도할 때는요, 사랑을 쉽게 생각하고 말하는 이 시대에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겠다고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나의 남편, 내가 도저히 납득되지 않는 아내의 그런 행동들도 내게 주신 십자가라고 생각하고 그 십자가를 온전히 메고 걸어갈 수 있는, 그래서 그 십자가가 세워지고 그 앞에서 죽고 그 가운데 부활을 경험하는 온전한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을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 사랑이 온전해 보이지 않습니다. 사랑을 이야기하지만 여전히 이기적이고 여전히 자기 자신만을 바라보면서 아웅다웅하는, 다투는 이런 세상 속에서 주님께서 오셔서 직접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주님, 그 사랑 우리가 온전히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에서 보여주셨던 그 사랑 우리가 온전히 행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용기를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십자가를 온전히 지고 걸어가 결국에는 주님을 만나고 또 그렇게 썩어 없어지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 많은 열매가 맺혀지는 것을 바라보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말씀하셨듯, 주님께서 보여주셨듯 그렇게 사랑하며 또 사랑하고 또 품고 또 품는 저희 모두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의 모습, 그 모습을 본받고 살아내기로 결단하는 모든 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늘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